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부활주의 설교였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왕. 저 왕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시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 그 호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앞서서 왕으로서의 이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똑같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 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였냐면 왕께 경배한다는 거였어요. 동방박사도 로마 군병도 다 왕께 경배했어요. 근데 다르죠. 동방박사의 경배는 진짜 경배였고 로마 군병의 경배는 조롱이었습니다. 똑같은 경배인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경배는 과연 어떨까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리에서 누구처럼 우리가 경배하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배의 자리에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경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요. 마주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경배했느냐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번에 잘못된 금식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어려워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전혀 들은 기억조차 없는 본문이고 사실 목회자들이 잘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핏째 먹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이 진정을 시켰죠. 배를 태우게 한 후에 이제 사울은 전쟁의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속히 다시금 전쟁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6절에 동틀 때까지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지금 전쟁을 야간에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저녁이라는 거겠죠. 밤이에요. 이 밤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무리예요. 밤에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특히나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과 산지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한다는 게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야 싸울 텐데. 그래도 사울은 급한 마음에 전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사울의 그 명령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의 말을 따를 때,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따를 때 제사장 아이야가 다가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울도 그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도무지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아요. 평소의 삶이겠죠. 아이야를 통해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겠죠? 오라,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39절에 뭐라고 맹세합니까? 그쵸.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해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편으로 서고요. 백성이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 서게 돼요.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절대 죄가 요나단도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백성이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에게 실상을, 즉 확실한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는 그의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요나단과 사울이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뽑혔어요. 사울이 사실 속으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당당했는데 자신과 아들에게 혐의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왕인데, 채통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42절에. 그러자 우림과 둠밈이 누굴 뽑아요? 요나단을 뽑았어요.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정말 마음에 황망했겠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죠? 요나단은 사실 사울의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원래는 몰랐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제서야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뜻을 어길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사울이 이상한 금식을 선포했었는지 몰랐고 또 어떻게 해요? 엄청 뭘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지팡이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설마 이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는 요나단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생각을 조금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해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멋지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나단이 죽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데 사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대단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일지라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입다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44절 사울이 외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무작정 사울을 따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5절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아주 결단코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노라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죽을 수 없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과 요나단이 동역했기 때문이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백성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어. 생각해보기에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때는 굉장히 젊었을 거예요. 우리가 대략 사울이 왕으로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40대로 본다고 하면 요나단의 나이는 이때 20대 정도의 청년이었을 겁니다. 진짜 젊죠. 중이 정도 나이? 그런데 그럼에도 굉장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지금 요나단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사울보다 신앙적으로나 백성의 신임 모든 것을 봐서 어떻게 해요?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 요나단은 구원을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사울이 처음 계획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어이없게 끝나버립니다.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사실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는데 누가 망쳐버렸냐면 사울이 망쳐버렸어요. 결국 이 실패는 블레셋이 그나마 병력을 보존해서 돌아가게 했던 이 실패는 나중에 후에
사울이 고스란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꽤나 어려운 본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들과 반복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사울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나단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말풍선을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사울. 손 들어볼까요, 우리? 사실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요나단이 더 나쁠까요? 사울이 더 나쁜 놈일까요? 사울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요나단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단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 말은 그러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지목했다라는 뜻이 되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몰랐어요. 순종한 죄. 순종도 죄가 된다. 이거 새로운 신학적인 접근이 되는데? 우리가 이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요나단이 죄가 있다고 하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한 게 잘못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의 반응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백성들이 잘못한 걸까요? 옳은 걸까요? 그죠? 이 세 가지 질문이 서로 지금 되게 상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이 본문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본문 설교? 혹시 뭐라고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없어요. 어려워요. 요나단이 죄가 있다면 너무 억울한 거고요. 백성들이 살려준 게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요나단이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지목하셨냐라는 것. 그게 또 문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 세 가지의 질문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응답하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왜 응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사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5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지금 야간 전투를 결정했습니다. 전과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간이 워낙 지체되었으니까. 그래서 밤에라도 전투를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사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도 저도 훈련받을 때 야간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워서 훈련받는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보여야 싸우죠.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의 수많은 전쟁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왜냐하면 밤에 싸우기 위해서는 달이 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달이 있으면 그나마 싸울 만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36절을 읽어볼까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자, 지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인데 사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36절에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이게 뭔지 알겠죠? 거룩한 전쟁인데 사울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전리품을 얻는 것, 뺏는 것에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백성들도 왕의 소견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내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전쟁을 시작할 것인데 제사장 아히야가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끼어든 거예요. 사울은 이미 결정했어요. 싸우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답이 나왔어요. 이미 결정난 일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실패할 때가 뭐가 있냐면 내가 답을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기껏 응답은 그래도 그나마 응답이 있다면 너의 답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은혜고 그것을 들을 실력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기도는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답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미 틀린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틀렸어요. 사울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먼저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블레셋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뭔가 지금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제사장에게 그만하라고 합니다.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을 그냥 막아버려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묻든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답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사울의 생애를 기억하시지만 사울의 물음에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울의 특징을 기억하시죠? 사울은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이 강권에서 임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답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14장에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지목했을까요? 이 전쟁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요나단을 콕 집어내신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요나단이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말이 되어져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 건데 하나님이 지목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 것으로 시작해요. 성경에서의 제1 해석의 원칙은 예수님이 답하셨거나 하나님이 반응하셨으면 그게 무조건 해석의 제1 원칙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져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단이 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고 지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죄를 지었을까요? 왜 이게 요나단의 죄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울의 맹세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맹세라는 지도자의 권위라는 문제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도자가 가지는 권세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못된 맹세를 했었어요. 잘못된 맹세를 했었고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선히 사용하셨어요. 사울과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욕심은 분명 아니었어요. 기브와 거민에게 속은 것들이 문제였지만 문제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작스럽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혀 계획이 없는 전쟁이 갑자기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야간에 이어진 전투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해와 달아 멈추라는 그 유명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잘못을 선히 사용하셔서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으로 이어가셨지만 명백히 그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 수고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게 되었어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잘못된 선택에 따라 어떻게 해요? 백성이 영향을 받아요. 대표적인 게 인구조사 기억하시죠? 잘못된 인구조사를 누가 대가를 치러요? 백성들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영향을 받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목회자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그 대가를 같이 치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요. 그게 한 몸이에요. 요나단은 분명 몰랐어요. 요나단은 죄를 지을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에 그가 억울하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몰랐는데 죄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전혀 몰랐어요. 죄인지 아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죄가 되었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죄예요. 그죠? 그거를 부지간에 지은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몰랐는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간에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세요. 민수기 15장 24절 25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이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의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준비해 놓으십니다. 다 내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공통점이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였지만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죽을 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의 맹세로 요나단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요나단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면 끝나는데 사울은 굳이 지금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의 죄가 클까요? 사울의 죄가 훨씬 더 커요. 잘못된 금식으로 요나단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망쳐버린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죄가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요나단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굳이 그의 죄를 잘못을 지적할 필요조차 혹은 그의 죄를 언급하기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죄를 더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백성이 들고 일어나 요나단을 살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요나단이 죄가 있어요. 근데 백성이 살리려고 했어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죽을 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사울의 맹세가 충돌하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선이 될까요? 사울의 맹세가 우선이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요나단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의 편을 들고 그의 생명을 구원한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맹세, 이 44절의 맹세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의 맹세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는 고로 결국 이 맹세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는 이 벌이 그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벌을 받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의 맹세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나단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가 생명을 도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세 가지 질문이 이어지십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우리를 머리를 아프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 이렇게 형편없이 멈춰져 버려야 됐으며 그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나단의 생명이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어리석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사울의 맹세였습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맹세를 너무 쉽게 해요. 사울이. 그냥 막 던져요. 사울은 본장에서 계속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맹세하는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세가 오늘 짧은 본문에 3번이 나와요. 24절, 27절, 28절에 계속 맹세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꽤나 많아요. 사울은 왜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언제 이렇게 맹세를 많이 할까요? 언제 많이 하시겠습니까? 급할 때, 또 불안할 때.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만 사실 사울은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맹세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맹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고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뭐가 중요하겠어요? 왕, 그 권세, 지엄한 왕의 권위, 조금도 훼손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지금 맹세로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맹세라는 무게를 통해서라도 백성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익숙하죠. 신의 이름으로 안겨주는 공포예요.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지금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공포를 주죠. 그죠? 교주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혹은 그들의 공동체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김없이 공포와 저주를 심어줘요. 근데 사실 이 일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떠나면 당신은 심판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계상에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일 확실해요. 제일 쉬워요. 성도들을 통제하기에 저주만큼 좋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말씀을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면 성도들을 통제하고 따라가게 하는 데는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힘든 거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져 버리거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백성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저번 본문도 그래요. 저번 본문이 뭐였냐면 금식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진짜 순종을 해요. 마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먹지를 않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버려요. 고기를 핏째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에 야간 전투라는 거 쉽지 않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답해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39절에 맹세를 선포하는 사울의 앞에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아요. 물론 요나단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들도 미처 몰랐겠죠. 그런데도 묘해요. 한 사람도 답하지 않습니다. 40절에 또 말해요.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백성이 사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순종과 충성이었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순종과 충성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했어야겠죠. 요나단의 일로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되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가 사울이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울이 멀쩡히 있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뭘 보여줬냐면 사울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자 왕의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자 그가 참 무던히도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달리 사울은 기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혈통, 근본적인 혈통으로 왕이 되어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실력으로 누구를 눌러버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사무엘의 권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권세, 그 강력한 힘이 그에게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무소불위의 권력, 그 힘.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왕이 되고자 애썼고 다른 고대 근동의 왕처럼 두려움으로 백성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맹세를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죽으리라 외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고 저주를 이야기했고 죽으리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겐 그대로 잘 먹혀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전부터 헛된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그 말은 사울 역시 백성이 두렵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통제를 그렇게 애써서 해요? 내 통제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울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매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들 요나단을 포기해서라도 왕은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습니까? 젊어서부터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20대인데 백성들이 따를 만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죠?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가 딱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후계자라는 의미예요. 신뢰할 만한 실력을 가진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요나단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버려요. 사울이 요나단을 표현하는 방법을 참 보면 신기합니다. 요나단을 표현할 때 사울이 항상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면 내 아들 요나단이에요. 어떤 느낌일까요? 내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준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그쵸? 사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고 그래요. 뿌듯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아들이란 느낌이 담겨져요. 그런데 43절에 보실래요? 43절.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요나단이 뽑혔어요. 4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전에는 내 아들 요나단이에요. 근데 43절에 하나님이 지목하고 딱 어떻게 돼요? 범인으로 드러난 순간 싹 바뀌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지목하시자 그냥 요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4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아 내가 죽으리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사사기 11장의 입다와 매우 비슷합니다. 입다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반응은 사울과 달라요. 11장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의 잘못이지만 딸을 향한 가슴 아픔이 절절히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내 아들 요나단에서 자랑스러운 아들에서 그냥 요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전쟁의 가장 큰 수호는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아요. 요즘 표현으로는 뭐예요? 손절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태세가 전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들의 생명이 걸렸잖아요. 맹세를 뒤엎어버리면 안 됩니까? 사실 사울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가 맹세를 뒤엎는다고 해서 그에게 문제가 될까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왕의 권위예요. 흠이 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을 뒤엎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왕으로서의 실추되는 그 권위가, 잃어버리는 권위가 두려운 거예요. 왕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왕의 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만큼인 것인가 두렵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에요. 그죠? 돈 많은 집이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이런 문제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 물론 나중에는 맹세를 엎어버려요. 왜 엎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왜 엎어버릴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원했으니까.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으니까 맹세를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왕처럼 떵떵거리고 있지만 사실 사울은 계속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뭐가 중요해요? 왕이에요. 왕의 자리가 자식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목자로 훈련되어지기보다는 그 사명보다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애써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36절과 40절에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할까요? 사사기의 특징이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각자 왕이 되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그 수고를 하면서 미스바 총회를 통해서 바꿔놨는데 다시금 사사기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시간을 역행해버린 왕이었습니다. 맹세조차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어리석은 맹세를 주저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자신의 부르심을 잊은 채 왕이 되어버린 사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뭘까요? 이제 백성들과 왕의 사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 그 사이에도 틈이 생겨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단은 어쩌면 왕이라는 그 자리가 신물났을 수도 있어요. 주저없이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등장하자 주저없이 왕의 자리를 넘겼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하나님의 공동체 사이에 이제 메울 수 없는 간극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5절. 요나단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역하셨는데 사울은 동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중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사울은 헛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결국 공동체의 틈이 만들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가 다시금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사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인생의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다시금 암울한 사사기가 되풀이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자에게는 45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은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잘 아시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의 달란트요, 우리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떵떵거리는 왕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구장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섬겨라. 너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세운 것은 네가 왕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너가 목자로 하나님의 양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뜻으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한 거예요. 이제 왕이니까. 그가 섬기며 살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군림하며 살아가는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왕이 되어버린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문이 너무 보여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예요. 누가 하나님에 동역하겠느냐는 거예요. 왕인 자는 하나님이 어찌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왕이 되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든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도구를 통해서라도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히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 분명 승리를 누려요. 뒤에 나오는 본문도 주구장창 사울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울과 동역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사울을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이미 왕이 된 자가 어찌 왕이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왕이 되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대의 안타까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왕이 되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분명 성도인데 왕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어지고 그 가치관의 중심은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도구로 사용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왕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동역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해지지 않을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 꿈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고 이것이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세대의 어려움이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애타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자녀와 함께 동역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녀와 함께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왕이 되지 마세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